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이죠. 벌써 107년 전인데 107년 전에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피와 희생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얼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큰 자유와 독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는 뭐하도다 멸류가 멎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99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직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 천지 만물 자연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씨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으로 예배를 삼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봉재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를 억압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되는 날을 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그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년 전 이곳에 노스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교육자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며 돌보게 하옵소서. 곧 시작되는 유스코스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해지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자녀들을 통해 이 땅과 열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양육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강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이 완성되었듯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역경 또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정금같이 빚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더욱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몸과 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또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하나님 영의 생명수 샘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지고 부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잠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자, 또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 붙들고 온전케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음 주일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나나이모 선교지로 가서 13번째로 단기 선교를 섬기실 분들 나오셔서 특송하고 우리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처럼 가셔서 쓰임받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과테말라 선교회 문도 열어주시고 이제 또 나나이모 선교회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13번째 가고요.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용팀도 주시고 또 의료팀도 주셔가지고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고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화되고 복음 앞에 나아오는 은혜의 빛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 삼아 달라고 우리 다음 주에
가게 될 15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 하나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과테말라도 가고 또 하나님 이제 나나이모 땅 가운데 나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원주민들 섬기게 하셨는데 벌써 이제 13번째로 맞이하여 가게 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의료팀과 미용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서 섬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빗장이 하나님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며 생명길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빛의 사다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춰질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5분의 귀한 헌신자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나나이모 땅 가운데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주민들의 다쳐지고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빗장이 열리고 따스한 주의 사랑 받아들이는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9년 3월 13일자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한국인들 독립을 선언하다. 베이징 3월 10일 연합통신에 따르면 서울로부터 들어온 소식에 따르니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에 반대하여 독립을 선언했다. 이 독립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한국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에 쏟아져 나와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운동은 기독교인, 학생, 천도교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매우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한국인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옷이 벗겨진 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등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또한 일본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총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상점들은 항의의 표시로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일본은 이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신과 통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독립을 향한 한국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세계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해한다라고 선전하고 있었고 세계 강대국들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당하고 있는 수모와 고통이라고 하는 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 이 기사가 나간 지 정확히 한 달 뒤인 4월 11일 중국의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에 이 기사와 같은 외신들의 관심이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3월 13일 보도 이후에도 6월 15일 대한독립선언문 선언서 영문 전문을 이례적으로 게재하면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한국의 독립선언, 부제, 2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하다. 선언서 본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를 세계 온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이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5천년 역사의 권위를 빌려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족의 정성을 모아 이를 확실히 알림이라. 나아가 민족의 영원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전개하는 세계 개조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라. 이는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당한 발동이니 세상 그 무엇도 이를 막거나 누를 수 없으리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었도다.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 얼마이며 정신적 발전을 가로막힌 것이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이 상처 입은 것이 얼마인가. 보라, 우리는 결코 일본을 원망하려 함이 아니로라.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노라. 우리는 다만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을 위해 저지른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비극적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전 인류가 갈고 닦아온 인도주의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비추기 시작하도다. 공약 3장.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시원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이것이 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서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일본을 원망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구 사회의 한국인들이 야만적인 폭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겨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인도주의, 인류평등, 양심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므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안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19년 8월에서 9월에 있었던 파리의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미국이 승인할 것인가 승인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미국의 상원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기미독립선언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호소문이 회의록에 첨부되었고 정식 의제로 올려지게 되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독일이 중국 산동 반도의 권익을 일본에 넘겨주는 조항에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잔인하게 통치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영토를 일본에다가 넘겨줄 수 있느냐는 비판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중에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비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산동반도의 권익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3.1 운동과 비슷한 5.4 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2년 뒤에는요, 일본은 침략 국가라고 하는 국제 비난 여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국제적인 고립을 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922년 2월 4일 산동반도의 주권을 중국으로 다시 공식 반환시키게 돼요. 자, 이 일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끊임없이 저항하고 국제 여론의 압박이 있으면 결국 강대국들도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미국의 워싱턴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서 대한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당장의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일본이 팽창하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심어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요, 빼앗겨 본 사람만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자유도 누리며 살 때에는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북한 출신 방송인인 윤설미 씨라고 하는 분이 남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분의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남들은 탈북했다가 중국에 갔다가 한 번 붙잡히면 다시는 못 살아남는데 이 여인은요 2번이나 북송이 돼요. 중국인들은 보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가 잡혀가서 다시 한번 그 수용소에 갇혀갖고 죽을리기를 정말 은혜로 견디면서 다시 한국까지 오게 되신 분인데요. 자유를 빼앗긴 공산주의 독재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실감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녀는요 여전히 작은 일상에 감동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건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설미야, 이제는 그만 그 아픈 과거 좀 잊고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이 풍요를 당연하게 누리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다. 굉장히 애정어린 걱정이죠. 그럼에도 그녀는요 매일 느껴지는 기적을 이렇게 고백해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깨끗한 물,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전등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통행증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마트에 들어가면 가득 차 있는 이 진열대를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에도 이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읽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이죠. 그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이 쪼르륵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상하거나 독특한 질문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어떤 거냐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야, 저 차는 왜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보통의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요 죄 없이는 죽음도 없고 허물이 없이는 고통도 없다라고 하는 격언을 가르칠 만큼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결합시켜 놓는 것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즉 질병이나 장애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의 증거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은 단순히 거기 있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즉 스승으로 호칭했거든요. 그들은 세상의 이 부조리한 고난을 목격하는 순간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질문 속에는요, 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고난을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려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마주했을 때 원인을 찾아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보려는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바빴는데 예수님은 문제의 목적을 보는 데 집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세 번째 선택지가 없어요.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 고난을 이해하는데 틀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모태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당시 랍비들의 논쟁 중에 어느 것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당시 문화와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자라난 유대인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자라면서 훈련받은 그대로 자기들도 모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주문진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게 되었는데 어촌마을이에요. 제가 갈 때 글없는 책이라고 하는 쬐끄만 책자가 있어요. 이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 얼굴이요, 그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좀 먹히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가면 애들이 그렇게 잘 따라와요. 그렇게 잘 따라오고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잘 따라해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애들이 거의 100% 영접 기도를 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사인가 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날은요, 주문지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 봐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니? 딱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부처님이 되셨어요?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요? 어촌마을이었잖아요. 불교의 문화가 강한 곳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뭘 배워요? 부처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뒤에 돌아가신 3일 뒤에 뭔 일이라도 부처님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 문화권 속에서 그냥 자라왔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통념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고 파격하는 독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예요. 단순히 한 시각장애를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고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논리가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야, 네가 고통받는 거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 세 친구들이 집요하게 욥을 공격할 때 무슨 논리를 펴요? 바로 이 논리를 펴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내신 거 아니야? 좀 찾아봐.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심판이 아닌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서 과거의 원인을 찾고 묻기에 바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미래적인 목적으로 시선을 돌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겪는 불행이 사탄의 승리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가장 극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결코 낭비되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했고, 어떤 기독교 작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의 장소가 곧 우리의 가장 큰 사역지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그 시대만의 문제뿐이겠어요? 현대인들도 비슷하잖아요. 불행이 닥쳐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팔자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신이 환경을 탓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이 고난은 나의 실패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을 과거의 잘못과 연결시켜서 스스로를 자꾸만 괴롭히는 이 영적인 자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고난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관계의 아픔,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거나 혹은 나의 성품을 빚는 과정이 될 때 이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사명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고난은요, 결핍이나 불행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사건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생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생겼다. 여러분, 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도 이란 국기를 휘날리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국기를 흔드는데 무슨 영어도 써있지도 않고 그냥 나라 국기만 막 흔들고 아니면 차에다가 막 달아놓고 달리니까 이게 전쟁을 막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독재자가 죽기를 바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온 사람들은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독재자의 죽음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흔드는 국기를 보라는 거예요. 국기를. 자, 두 개의 국기가 있습니다. 현 이란 정부, 즉 이슬람 공화국이 사용하는 국기는 사진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국기는 뭐냐? 1979년 혁명 이전에 사자와 태양이 들어가 있는 국기예요. 사자와 태양이 들어간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그들은 현재의 신권 통치 체제를 부정하고 과거에 자유로웠던 이란으로 복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검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봤어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뒤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도로를 달리면서 사람들이 흔드는 국기를 봤어요. 어떤 국기였는지 아세요? 저 우측에 있는 국기였습니다.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보여요. 그냥 국기예요. 네. 자, 혹여라도 여러분 이런 국기를 여기서 흔들 사람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거 흔드는 분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막 응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국기를 흔드는 분이 보이신다면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란 내부에서 경제난과 탄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인터넷이 차단되고 무차별 살인이 진행되었잖아요. 수천에서 수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 삶,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시위에 참여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절 만세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거리로 나와서 시위했던 것처럼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2022년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구금되어서 사망했던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들은 꿈꿉니다. 내가 단지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음악 듣고 싶고 춤추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일상의 권리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변화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2022년도 시위 당시 한 청년이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참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은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은 분명 공포가 맞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연대의식이 지금 이 밴쿠버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쓰러져간 동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난 47년간의 독재체제가 끝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일본의 통치, 공산주의와의 전쟁, 군부 독재체제를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이란 사람들을 난민으로 많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에 이란 정부의 잔혹한 시위 진압과 처형이 이어지면서 캐나다는 이란을 국민을 탄압하는 위험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란 정부를 정당한 통치기구가 아니라 테러 지원 집단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정권이 아닌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 국민의 편에 선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 조치로 그들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이곳 밴쿠버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이란 사람들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가서 발을 씻고 실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은 달라. 어떻게 하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것을 직접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모습을 취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멀리서 그냥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직접 손을 대시는 가까이 계신 따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창조주이며 고장난 부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장의 중반부,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또 묵상하게 될 텐데 그것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논쟁이 일어나요. 왜 논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거죠. 왜냐?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행위가 금지된 노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소감문에 적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떠나자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현지인들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그곳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야외에서 하늘을 벗삼아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서로 터치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음 주에 있을 13번째 나나이모 원주민 아울리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매달 방문하는 희망의 집 홈리스트를 위한 샌드위치 작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밴쿠버 마약거리 헤이스팅스에 가서 국을 퍼주고 옷가지를 나눠주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누군가는 그거 와서 찍어갖고 가서 캐나다의 민낯이라고 하면서 밝히기 바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여성들을 위한 위생 패드 제작도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게 살고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런 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직접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알게 돼요.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이 아닌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 곁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친히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안목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죽음도 이겨내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 갇혀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고 남을 정죄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의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눌려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입에는 피 묻은 주의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인 것에서부터 묶여졌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이룬 기도와 피의 희생 그리고 연합군들의 도움을 통해 독립을 얻었던 대한민국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란의 자유를 위해 47년 동안 싸워오고 있는 그들의 간절함이 열매 맺게 하소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북녘 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여전히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그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피를 내어 하나님 희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세웠던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그 깊이를 알고 감사하며 이제는 온 열방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났다고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자랑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곳에 그토록 자유를 고대하고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버지 북녘 땅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일으켜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악한 정권으로부터 하나님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 그 일들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전하겠습니다. 3월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방문하시거나 새가족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뒤로 오시며 우리 새가족 팀들의 영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텐데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에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봄학기 양육과정 이번 주에 다 개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강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는요 항상 새 가족들이 오게 돼 있어요.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는 무슨 가족이 될까요? 헌 가족 아닙니다. 기존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의 가족이 된 분들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떨 때 어떤 말씀을 봐야 하는지, 어떨 때 어떤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 자, 이걸 하려면 어디에요? 내가 알고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양육과정의 자리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양육과정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 보고합니다. 보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선교 갔다 오신 모든 참가자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때 뿌려졌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운영위원 모임이 오늘 12시 40분에 오크룸에서 있습니다. 좋은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요. 나나이모 13차 아울리치 아까 나오셔서 하신 것처럼 15분의 귀한 분들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열심히 나가서 섬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밴쿠버 유스코스타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4월 5일날 진행되는데요. 3월 22일까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3월 29일날 세례 및 입교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지 3월호, 4월호가 있는데요. 구입 비용은 15불입니다. 우리 신은경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날 오후 1시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우리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대륙의 극빈자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위생 패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직접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데 1시에 오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주의 사랑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찬할 때 커피는 한광대 선교사님과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이 과테말라가 또 커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커피를 공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갈아가지고 오늘 커피를 준비해서 이걸 광고했더니요. 세상에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서 커피가 동이 났어요. 한 통이 다 나가긴 처음이에요. 그 얘기는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예배 마치신 다음에 교제 나누시면서 과테말라 커피 드시면서 과테말라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예찬은 우리 정경현 집사님, 박도원 청년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수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김은수 권사님 생일 감사로 제공해 주십니다. 귀한 감사가 더욱더 흘러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잎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자리를 열어주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평화와 자유를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사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